오늘은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고 사람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만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역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삶과 분리된 채 신앙과 믿음으로는 굉장히 높고 깊은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믿음과 신앙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너무나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공적이거나 신앙적인 삶과 분리된 채 그렇게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할 때면 우리는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분리된 채 살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때로는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제한되고 그렇게 위축된 형태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에 가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와 목적과 목표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와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렇게 제한되고 또 제한되고 있는 모습으로 결과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제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당혹해하고 또 감당하기 쉽지 않을 만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현실 속에 처해인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넓고 크고 우리와는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가 그곳에서 생활했던 시간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 개인이 이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인용하여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었던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가 그곳에서 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의 목적은 단순한 구약의 내용을 서술하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바리새인들, 특별히 산헤드린 공의회의 지도자격이라고 부름받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질문과 스데반 집사의 답변을 통하여 이 내용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전시켜 나가는 그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특별히 일곱 집사가 세워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미워하여 그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의 분뇨와 신문받고 있는 스데반 모습의 내용 가운데 그런 것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어지게 되는 근거는 바로 스데반 집사를 거짓으로 고소하고 또 그를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매수된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된 증언을 갖고 있고 그 증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거짓된 고수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을 고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헐고 성전을 짓겠다, 다시 짓겠다라고 했던 말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들었던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정말로 예수가 말했던 그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일, 정말로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고치려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에 대한 질문, 특별히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것, 모세의 율법을 고친다라고 말했던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는 표면상으로는 그 질문을 질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질문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질문의 답입니다. 즉,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유대인들을 향한 스데반 집사의 답입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자부심 있게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의로운 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너희도 망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구약의 역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누구였는지를 밝혀주며 그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역시 예수가 필요한 존재이고 예수의 도움 없이는 너희도 망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첫 번째로 알려주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에서 살다 애굽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선민이고 의로운 존재이지만 그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삶을 살다 한 과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오늘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 자신들에 대한 우월감이나 너희 자신들에 대한 자기의가 결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들을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민정신이 그리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보고 있는 그 자기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가 필요로 되어지는 죄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할례를 설명했던 스데반 집사는 이번에는 야곱과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삶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9절에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시기를 받았던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지요. 아버지가 늦지막히 낳은 요셉을 다른 아이들보다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고 남다르게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고 때로는 괴롭혔습니다. 그 증오와 미움이 결국 요셉을 팔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증오와 미움을 통하여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이 원해서 요셉이 온 것도 아니고 요셉이 원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아닙니다. 형들의 미움과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자신도 원하지 않았고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삶을 요약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즉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이 그 애굽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그 삶을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주도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팔려갔고 어쩔 수 없이 팔려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목적했던 대로 삶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팔려가서 종으로 떨어지고 종으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삶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꿈을 해몽해주는 일도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잊혀집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흐르고 감옥에서 간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죄인들을 돌보는 일들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그를 기억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바로에게 발탁되어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나라에서 제2인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결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애굽에 내려가는 또 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무리는 바로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의 가족들입니다. 75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일을 기록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상황을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원치 않는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요셉의 형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요셉과 베냐민, 이들에게도 동일한 위협적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위협은 뭐였습니까? 바로 가난이라는 겁니다. 기근이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을 만큼 가난의 삶을 살게 되고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풍년을 들게 한 그 과정 속에 요셉에게 지혜를 주어 양식을 저축하게 만들었고 7년간의 풍년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지혜롭게 양식을 보호했던 애굽이란 나라는 7년간의 흉년에도 끄떡없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년째 되는 해에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이었던 야곱에게도 들려지게 된 겁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애굽의 소식을 전해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의 방문을 통하여 바로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총리가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드러낸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은 13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 즉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애굽 땅에 내려가는 일들을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빼고 그냥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말만 기록하고 있고 그 애굽에서 죽었다라는 말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셉도 자기가 원하여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그를 팔게 만들었고 그를 팔아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닌 원치 않는 애굽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야곱은 어땠을까요? 요셉을 팔았던 10명의 형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 원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의 아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죠. 원치 않는 삶입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원치 않는 일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형들에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팔았던 요셉임을 드러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이르는 말입니다. 또 제자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린 게 아니에요.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바로가 지금 요셉과 그의 형들이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알린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 야곱의 삶, 야곱의 아들들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원해서 되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원치 않지만 끌려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복이 되고 그게 영광이 되는 이유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들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그것만큼 실패하는 삶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 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여,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삶은 불행한 삶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복된 삶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목적을 두고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렇게 베풀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어디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섯 번이나 애굽이란 말을 씁니다. 자, 9절부터 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도 모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도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계속해서 애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과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가나안이고 가나안 곳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서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애굽을 떠나면 하나님도 더 이상 힘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애굽을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지 않아요. 약속의 땅을 벗어난 애굽에서도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지극히 평범하고 개인적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일상적인 삶,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말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의 직분자이니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는 유대인 공동체, 의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게 여겼던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은혜가 그들을 인도해 갔는데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삶의 끝이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땅을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어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애굽에서 죽지요. 더 나아가지는 말합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으로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됩니다. 죽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가나안 땅에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가나안 땅에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은 애굽에서 죽어도 죽음이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리에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삶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평범한 삶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로 되어지고 애굽 땅에서도 그리스도가 필요로 되어진다는 것. 지금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민족은 이방인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고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들에게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멸망한다는 것.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의로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인이고 버림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듯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가정에서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가십니다.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을 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우리 개인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가 거룩하고 의롭다고 여겨 예수님의 은총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이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버림받은 존재인지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야곱과 요셉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사건들을 통하여 확인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때를 따라 열매 맺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으로 기쁨을 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